레위인들의 책, 사제들의 교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 읽고 또 읽고 아예 외워버렸던 참으로 중요했던 책,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레위기에 나타난 율법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당시에는 그것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의 핵심 정신인 거룩함에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사실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하느님의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하나로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그런 하느님에게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져야 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 반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느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가장 경계하고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함의 반대 개념인 속됨입니다. 거룩함을 얻기 위한 조건이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정한 것에서 자신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레위기 율법에서 특정한 짐승들을 부정하다고 여겨서 그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단순히 미관상이나 위생상의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이 당시 우상 숭배와 관련된 동물이거나 아니면 인간을 위협하는 초월적 존재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리학적인 지식이 부족했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 몸에서 나오는 각종 분비물도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사람이 이것들과 접촉했을 때 부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것들과 접촉해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나 짐승의 사체, 무덤 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생명 자체이신 하느님과 직접적으로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생명은 존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속에 생명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생피를 마시거나 아직 피가 담겨 있는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레위기 내용 한번 살펴보실까요? 1장부터 7장까지는 각종 제물과 관련된 예식 규정들이 나옵니다. 레위기 1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번제물은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제사로서 동물의 가죽을 벗긴 다음 제단 위에서 태워 바쳤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제물을 태울 때 나는 연기는 제물의 영혼이라고 생각했고, 그 냄새 속에는 하느님께서 받으실 기도 지향이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유목민들의 문화에서 유래된 관념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전통에서 코는 분노와 연관된 부위입니다. 다시 말해 제물의 향기로서 하느님의 분노를 풀어드린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럼 어떤 동물들을 주로 바쳤느냐? 죄의 경중 혹은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달라졌는데요. 최고 등급의 제물은 숫소였습니다. 소는 예나 지금이나 농부들에게는 가장 큰 재산이자 가족과도 같은 귀중한 동물이죠. 그런 사랑스러운 동물을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 손으로 잡아서 바쳐야 하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경제적인 손실도 그렇지만 피눈물이 나는 것이죠. 다시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약자들에 대한 배려로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양이나 염소,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비둘기를 바치게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가난하다고 해서 그냥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선까지 정성을 다하라는 것이죠. 가난 때문에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하느님의 배려입니다. 참고로 성요셉과 성모님은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셨을 때 비둘기 한 쌍을 제물로 봉헌하셨죠. 번제물은 제물을 남김없이 태워 바쳤고, 이것은 완전한 봉헌을 뜻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가장 좋아하실 제사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곡식 제물입니다. 번제물이 생명을 바치는 제물이라면 곡식 제물은 삶을 봉헌하는 제물이었습니다. 번제물과 마찬가지로 곡식 제물 역시 태워 바치지만 차이점이라면 제물을 다 태우지는 않고 일부만 태웠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제사를 지내는 사제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곡식제물은 사람이 농사를 지은 곡류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곡물은 값이 싸고 쉽게 얻을 수 있어서 특히 가난한 서민들이 애용하던 제물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해서 동물을 바치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이 정직하게 땀 흘려 얻은 삶의 결과물을 하느님께 봉헌했던 것이죠. 이어서 3장에 나오는 친교제물은 기본적으로 감사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주로 바쳤는데요. 친교제물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느님께 바쳐지는 몫으로서 생명의 핵심인 피와 활력과 힘을 상징하는 굿기름입니다. 나머지 고기 부위는 사제들과 제물을 바친 가족들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피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름은 왜 하느님의 몫이었을까요? 성경은 내장 지방 부위들을 굿기름이라고 기록하곤 하는데요. 콩팥 같은 내장 부위는 당시로서는 생명을 재생산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칭하는 굿기름은 하느님의 몫이었던 겁니다. 특히 이 친교제물의 감사제로서의 성격은 나중에 가톨릭교의 미사 예식으로 이어집니다. 구약의 희생제물이 남김없이 바쳐짐으로써 친교를 이루듯이 예수님 역시 십자가 희생제사와 그 제현인 미사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내어주심으로써 하느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 친교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속죄 제물과 보상 제물인데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비슷해서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속죄 제물은 하느님께 용서받기 위한 것이고 보상 제물은 그와 비슷하지만 말 그대로 죄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더욱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속죄 제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실수로 부정하게 된 사람을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행해졌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속죄 제물은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 때 행해졌습니다. 속죄 제물의 또 다른 특징이라면 대사제 죄와 공동체 죄를 별도의 죄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라도 대사제가 지으면 그 직무의 대표성으로 인해서 공동체 모두에게 더 큰 해악을 끼칩니다. 같은 논리로 공동체의 죄 역시 단순히 산술적으로 합쳐진 형태의 죄를 넘어서서 보다 구조적이고 조직적으로 자리 잡은 공동체의 죄입니다. 당연히 해당 구성원 모두에게 큰 해악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 죄를 공동체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의미로 번제 제물과는 다르게 만남의 뜰 밖에서 제물을 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 제물입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하느님을 거스르는 죄를 지었을 때 보상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보상 제물은 다른 제사와는 달리 제물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순양을 바쳐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고로 순양은 수소 다음 등급의 동물로서 그만큼 죄가 엄중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영역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 제사와는 별도로 이웃에게 먼저 배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참회란 것은 내면과 외면이 모두 합당한 자세를 갖출 때 진정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외적인 형식에만 신경 쓴 예배를 헛되다고 비판했고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모든 이웃관계를 이루는 영역들이 정의로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5가지 제물 예식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곡식제랑 친교제는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였고 번제나 속죄제 그리고 보상제는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제사였습니다. 5가지 제물 모두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시 올바르게 이루어주는 방법이었고 그것은 구체적인 전례 행위 안에서 체험될 수 있었습니다.